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비유로 아는 단계와 직접 만나는 단계입니다. 비유로 아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말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쉽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 확신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까지 믿어지는지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얼굴로 만나는 신앙입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체험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부족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정보의 개념, 비유와 설명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알게 되는 관계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설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설명되는 분이 아니라 만나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 제사,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했고 인간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허락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문처럼 끝에 붙이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나를 혼자 두고 흩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지만 막상 삶이 무너지면 믿음도 함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32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은 떠나지만 아버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관계는 흔들립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나의 믿음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붙드십니다.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은 본질적으로 고독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삶은 편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이라 예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언합니다. 평안이 있다. 환난이 있으나 평안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는 환난이 있고 예수 안에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기셨다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지금은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평안을 문제가 사라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함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 평안하지 못할 일들이,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그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